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준기 나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방문이 선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그 크신 사랑이며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독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제가 읽고요. 1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셨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교회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종종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후사가 되는가? 그 후사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즉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냐,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냐, 사실 여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율법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냐로 그 논의가 옮겨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냐, 혈통을 따르지 않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사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혈통 자체는 그냥 아예 뒤로 던져버리고 율법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냐 이것을 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는 무할례자로서 오늘 그 뒤에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다 받듯이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는 것이죠. 세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근데 천주교에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영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세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영세를 받으면 그동안 있었던 죄는 싹 다 없어지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세례를 일부러 늦게 받는 거죠. 예. 죽기 직전에 신부를 불러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킵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죽기 직전에 아무 때나 사제를 딱 자기 집으로 불러갖고 세례를 받는. 그래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싹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전쟁 영화를 보면은 신부들이 죽는 사람 직전에 어떻게 해서든 영세를 막 주려고 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할례도 세례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 세례나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치는,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예표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훨씬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를 먹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은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의 예표이고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우리는 또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예. 로마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았고, 근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으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고, 곧 할례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할례가 없었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고 그들의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믿음. 그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무엇을?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조할 때가 사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떠한 행함도 필요 없고 행함도 없는, 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 내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믿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취. 그러면 믿음의 자취라는 게 영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footsteps of the faith. footstep이라고 돼 있어요. The footsteps of the faith.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면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쫓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취라는 이 표현,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e footsteps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우리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어디 할 때 뭘 내죠? 이력서를 내잖아요. 영어로는 resume. 이력서를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해와서 어떤 경험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딱 나타내 보여주는 걸 이력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력서가 한자 말인데 이력서가 뭐죠? 이력서? 이력서는 그냥 그 한자를 그대로 얘기하면 신발을 신고 지나온 자리라는 말이에요. 신발을 신고 지나온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력서가 한자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자국,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혹은 뭐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력서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력서, 그 아브라함의 이력, 아브라함의 삶을 걸어왔던 그 삶의 걸음,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는 무엇을 말할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그 발자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가 무엇이었나?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것이 불안하고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장래의 기업을 받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기업, 그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늘 확신과 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건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안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믿음. 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럼 지금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방에 사는 것처럼
내가 뭔가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고하면서 나 혼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속한 자들,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거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으시는 터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또한 이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펴고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1장 1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테스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죽여 없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이미 100세가 넘어 아무것도 생육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유대인들이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는 로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한 군데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제단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다.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그 앞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동의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쫓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은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됨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쫓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짝한 길이며 어려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기록된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여 주의 자녀들로 불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버거운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단한 삶이 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의 불안하고 두려운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